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기업을 다 받은 것을 완결짓는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나한테 내가 속으로 바라는 거잖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라고 주님이 43절에는 말씀하셨냐면 온 땅을, 중반절에 보면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개개인들에게 다 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몫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땅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은 지금 스캔해서 잠깐만 보자 이거예요. 44절에 보면 그들이 주위에 안식을 주었으니, 안식이 뭡니까? 그냥 6일 중에 하루 그냥 쉬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날수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 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누가 쉬고 있습니까? 학생들도 쉼이 없어요. 나와 경쟁하는 친구가 그 친구보다 나는 책장 한 장을 더 넘겨야 돼. 친구가 아니야, 경쟁자지.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무슨 쉼이 있습니까? 좀 늦게 일어나고 가끔가다 좀 쉬고 싶을 때 쉬어도 결코 경쟁에 뒤처지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도 않는 그런 안식의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 삶의 현장에 도적들과 우리의 삶을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이스피싱? 그걸로 돈 잃는 것만 우리는 잃는다고 생각을 해. 그거 아니라도 세상의 집에서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자식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내 부모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은 다 잊어버리면서 원수들이 와서 다 도적질을 하고 뺏어가고 탈취해가고 강탈해 가는데 원수들한테 맨날 그로기 상태로 두들겨 맞으면서 살면서 그걸 알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원수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 손에 넘겨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싹 이렇게 세팅을 해서 종합 선물로 선물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대로 두려움이 없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진데 두려움이 없는 땅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것을 받아서 누려야지 마땅한 거다. 이미 주셨으니.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축도할 때 꼭 빼뜨리지 않는 땅이 있어요. 언약의 땅이라고 제가 축도하죠. 우리 교회와 언약의 땅 위에 라고 언약의 땅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축도를 해요. 근데 그 언약의 땅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그 언약의 땅이 3, 4만 평의 땅이 저한테 그려지면서 저는 그 땅 위에 이렇게 내가 축도를 하거든. 근데 주님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 하나님은 제가 구하는 것에 지나도록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땅을 우리 교회와 저희 비전 속에 주님은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 그런데 다 주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주신다는 얘기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수아서의 기업을 분배할 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기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스캔하듯이 유다 지파에게는, 시므온 지파에게는 이런 땅을 준다, 경계가 이렇다라고 경계를 우선 구획을 딱 그어요.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을 주신다면 경계를 먼저 딱 그어요. 그렇게 한번 한 두세 줄에 걸쳐서 2, 3절에 걸쳐서 구획을 먼저 딱 경계를 긋고, 그 다음에 그 르우벤 지파 안에 있는 디테일한 세분화되어진 성읍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큰 우주를, 또 덩어리를 경영하시는 것과 함께 그 속에 세분화되어진 나뉘어져야 될 성읍, 땅들, 이런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세밀하게 관여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만 경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숟가락까지 세시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다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쌀통 눌렀을 때 2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쌀통 누르니까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쌀통은 원래 그 안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눌렀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전날 저녁에 내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집사님이 같이 다니던 동료 그분이 자기네 집에 꼭 가재 오늘. 가면은 쌀을 실어줘. 그럼 내가 쌀을 안 실어주셔도 되는데요. 이걸 왜 주세요? 가져가세요, 전도사님. 근데 쌀, 이게 뭐, 그거 탁 하나 들고서 오는 거, 뭐, 이건 뭐, 그냥, 뭐 우리 집에서 쌀 있는데 뭐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딱 누르면 쌀이 안 나온 거야. 이게 대체 뭐지? 그렇게 2번 했대요, 2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분한테. 꼭 오늘 가자는 거야. 그리고 가면은 다른 거 안 줘, 쌀만 줘. 쌀 주고, 쌀이 있는데 하고 또 와서 그 다음날 눌러보면 안 나와. 우리는 쌀통 안에 쌀이 몇 개가 남았는지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 내 종이 준비되어지는 중에 있는데 내일 아이들과 굶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을 갖다가 저녁에 그 야간 다녔는데 끌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실어다가 다시 우리 집으로 가져오게 하는 이런 수고를, 그분의 강압적인 어떤 나를 끌고 가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양식을 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한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 기업을 우주적이고 또 전 지구적인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경영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심도 말씀하시지만, 그 크기도 말씀하시지만 세분화되어져서 다 한 성도, 다 성도들마다 다 그에 합당한 기업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입니까? 우리는 그 문서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월세를 살면서 그곳을 주인으로 살지 못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그거는 그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요, 속는 거예요. 내가 월세로 살고 있으면 그 집은 그 가격에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누리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식이 한편에서 내 집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더 커서 오늘 내가 2년, 5년, 10년을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주인의식 한 번도 갖고 있지 못하고, 본래 주인은 거기에 발 한 번 들여놓은 적이 없거든. 내가 10년 동안 사는 동안 도리어 내가 주인으로 밟고 살았는데 문서 하나 때문에, 문서 그 사람이 갖고 있고 사는 건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가난한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거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월세든 전세든 지금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런 기업을 꼭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뜯어 고치시고 막 뜯어서 분해하셔서 새롭게 조립을 하셔가지고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네. 문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밟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거구나. 이런 믿음의 그런 고백과 그러한 해석, 의식으로 이 시대를 좀 기업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차지하며 43절 하반절에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며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랬어요. 거주하였으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공간과 시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거하지 못해요. 늘 나그네처럼 다른 영역을 구하고 또 내지는 경계석과 지계석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그쪽에 마음이 가 있느냐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손바닥만한 땅이면 그 땅 안에서 거하지를 못해. 생각이 늘 바깥으로 어떻게 하면 경계를 확장시키고 지계석을 옮겨 놓을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 손바닥만한 땅 안에서 손바닥만 하든 100평이든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해. 우리 생각은 그 안에서 거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땅 안에 거하였다, 거주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과 기업, 그 크기가 어떠하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거든. 거하는, 오늘 그 안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자유함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이 바깥으로 범람해서 나오면 안 돼요. 욕심과 정욕과 경계석과 지계석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범람 속에 우리의 삶은 혼돈과 무질서로 뒤집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당신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다, 머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받은 땅 안에 거주하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다, 거주하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그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의 땅, 안식의 땅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생각이, 삶이 범람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이 휩쓸고 가고 덮쳐가고 쓸어가고 해일처럼 우리를 그렇게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주실까 봐 두려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 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의 그 밥이 되어지고 공포가 와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잠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로 내가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스물하고 지금 나의 삶 속에 들이닥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 주시는 그 기업에 대한 불신앙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땅을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범람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두려움이 그 안에 거하면 안식, 그 사방을 안식으로 주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요새 아마존에서 그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의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자신의 나머지 인생의 모든 불을 태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시다 가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기는 밀림에 가서 아마존 그 밀림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열정의 기도들은 선교비를 달라는 거였었대요. 당신 일 하는데 선교비 주세요. 밀림 속에 들어가서 그 뱀은 원수를 갚는 데네 자기를 괴롭히면 기다려다 또 와서 무는 뱀도 있대네요.
그런 뱀들이 우글우글하고 자고 일어나면 벌레들이 자기 피부 밑을 기어다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데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철야를 하면서, 난 그렇게 못했어. 난 진짜 산기도 가면요, 딱 가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눈 딱 감고 나면 뱀이 내 앞으로 지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야. 저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네이클로바 찾는다고 일령에 갔다가, 광정중학교 다니다가 일령에 갔다가 툭 켰는데 그 밑으로 뱀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풀숲은 절대로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나. 근데 지금 산기도 가서 눈 감고 기도하면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은 밀림 속에 들어서 원수 갚는 뱀이래. 그거는 자기를 건드리면 기다렸다가 물로 꼭 오는 그런 뱀이래. 그런 뱀이 우글우글한데 거기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신 분이야.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교비 달라. 자기는 일평생에 하나님하고 성교비 달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이제 그만하자, 나를 구해라. 그 선교사님 마음이 확 뒤집어, 거기서 너무 놀래버린 거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지금 나를 모른다 하시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근데 충격을 받든 안 받든 일평생에 사역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을 얻는 사역이 아니라 돈 달라고 하는 사역이었었던 거야. 그분 다 토해내고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돼서 천국 가셨어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목적과 생각이 어떤 다른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범람해서 나를 덮칠 때는 내가 안식의 주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뭔가가 나의 욕망과 탐심의 실체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주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 공간과 영역 안이 아닌 내 생각과 마음이 범람해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공포와 두려움의 해일이 나를 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와 두려움 안에서 허부적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못 빠져나오죠. 두려움이 없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 그 거주하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뿌리를 받고 거할 때 주위에 안식이 주어지더라.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탐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손바닥만한 그 은혜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이런 것들을 가벼이 보지 말고 주님이 내게 허락한 것 안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을 이렇게 그어주셨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거하면 내 삶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거세될 거야.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일상생활 속에서요, 기분 나쁜 의식들이 나를 막 이렇게 쥐어뜯을 때가 있어요. 괜히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내 삶에서 막 혼잡이 버무러진 듯한 이런 상황이 내게 전개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혼자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하면서 막 그거를 혼자서 막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은 계속 그 실타래를 풀고 있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걸 막 이렇게 해서 풀고 있어요. 풀다가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지? 하면서 내가 내 머리를 툭 쳐버려요. 왜? 지금 그 실타래를 풀으려고 하는 그런 내가 자존하고 내가 해결자고 내가 모든 것을 풀어버릴 수 있느냐 하고 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누구 안에 들어가면 돼?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탁 놔버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 안에는 안식을 주셨다니까. 너 그렇게 근심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게 우리는 죄송한 얘기입니다. 해골이 복잡하다고 그러잖아.
어른이 될수록 생각이 많을수록 이 머리의 회로가 복잡하게 운영이 됩니다.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머리가 막 그냥 찌끈찌끈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과부하가 걸리니까 계속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구나,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이 거하라고 지어준 영역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이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피했는데 그분이 나를 못 지키신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분명히 그 혼란하고 혼탁하고 실타래처럼 헝클어졌던 것이 한 방에 끝나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가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가서 나머지는 난 노타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나의 주님의 영역입니다. 난 당신 안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안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머릿속에 있었던 그 거머리들처럼 파클파클 하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쑥 떠나. 그리고 아주 그냥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또 거기에 또 묶여 있었지? 오글오글 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혔지? 그러면서 이런 어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주님이 주신 샬롬을 저는 아주 평강 가운데 누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의식과 생각 속에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 염려와 한숨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오글오글 계속 여러분들을 터치하면서 자극하면서 힘들게 하면 툭 쳐버리시고 누구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위에 안식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44절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위협을 가져오는 원수들, 그들을 다 손에 붙이셔서 넘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맞설 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르면 원수들은 우리의 발에 밟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획을, 영역을 그어서 나에게 거하라고 하는 그곳에 거하시면 주위의 원수들이 잠잠해진다니까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27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머리가, 다윗의 머리가 어땠어요? 원수들이 둘러싸므로 인하여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염려와 그 한숨과 그냥 원수들이 둘러싸서 그 머리를 옥죄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 위에 들리리니. 그들보다 어떻게 해요? 그들 머리 위에 더 나은 지혜와 모략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로 그들 머리 위에 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들요, 내 주위를 둘러싼 원수들, 그 우글우글우글 사방으로 팔방으로 365방으로 둘러싼 그 원수들 위에 머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지략과 모략으로 주님은 그 원수들 머리 위에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뱀이 계속 미혹하죠. 그렇게 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너 하나 죽음으로 인하여 쟤네들이 변화될 것 같으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너를 덮고 너를 이렇게 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별 사단이 옆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와서 미혹하죠. 와서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다가
점점 일어나시 기도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딱 일어나시더니 자기 앞에 발밑으로 기어오는 그 뱀의 머리를 팍 밟아버리잖아. 내가 딱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원수들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를 밟고 안식하겠구나, 샬롬을 누리겠구나. 할렐루야. 주중에 저는 내가 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왜 그 겟세마네 뱀의 머리를 밟는 걸 내가 왜 받겠어요?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리 음흉한 계획들과 두 혀와 뱀들의 모략과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너는 나와 함께 누구의 머리를 밟을 거야? 뱀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할렐루야. 그건 참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이 둘러싼 원수들과 어떻게 싸워요? 우리 주위에 그런 3-4명이 아니야. 막 둘러 진을 쳐서, 다윗은 군대가 진을 쳤대.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요동하지 않아. 내 머리가 저들 위에 있어. 머리 저 위에 있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기업의 영역으로 삼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나 다 주신 그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계를 지어놓은 그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수들은 우리 발 앞에 항상 밟히우는, 또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지금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세상이 꾀를 부리고 있는 그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항상 원수들의 머리를 밟고 다니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들이 우리의 발등상 되게 하겠다, 발등상이 우리 발 아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아래 있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거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수 밑에서 그냥 밟히우는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나는 너의 밑이 아니야. 나는 너의 머리 위에야. 다시 얘기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나는 너의 머리를 밟으면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닐 거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원수들의 머리를 밟고 승리의 삶, 안식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원수들을 멸하시면서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공포와 두려움과 원수들을 다 제거하는 안식을 주셨다 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안식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안식의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를 해드려야 돼요. 이 안식의 영역은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장군이 되는 것이 장군의 영역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겠다?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해서 성공 안에서 안식의 나를 막 안식을 내가 그곳에서 맡고 싶다? 성공의 영역 안에서 나에게 안식 주어진다? 없어요. 학문의 영역 안에서 내가, 돈의 영역 안에서 내가 안식을 얻는다?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안식의 영역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안식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배울 때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오글오글 되면서 내 이 영혼을 갉아먹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배울 때 그분을 배우면 나는 안식하는 존재네, 쉴 수 있는 존재네, 그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데 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 그럼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배우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역 안은 안식의 영역이다. 정말 너희가 나를 배우면서 내 멍에를 베고 나를 배우면서 살면 너희는 마음에 안식과 쉼이 있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안식과 쉼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넌 내 안에 안 들어왔고 나를 따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그거는. 주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넌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거는 네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너는 네 안에 안식을 갖고 있어야 돼. 나를 따르면서 쉼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구원이거든. 주님은 그래요. 자, 그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래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더럽히는 사람은 다 죽일지며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누구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죽게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 넌 나 안 믿은 거라는 거야. 나 믿었는데 안식이 없어? 쉼이 없어? 넌 나 안 믿은 거야. 나 안 배운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킬지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 지켜진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에 안식과 쉼과 샬롬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를 안 믿고 따르고 배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공포와 두려움이 거세된다니까 그 영역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는 그 땅 은혜의 땅 안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거기를 해일처럼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자, 이사야서 56장 정말 이거 중요해요. 이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율법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슨 다른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는 안식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안식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식을 소유해서 이제는 바깥으로 안 나가.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안 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다 보니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날이 지켜진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젠 바깥으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안 산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얘기요. 근데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 안타깝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쫓음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을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는, 그냥 다시 얘기하면 안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를 통해서 다른 걸 얻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얻고 예수를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들 인정하시는 실제적인 그분을 따르면서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분 위에 다른 것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그 영역 안에서 억지로 안식일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안식의 날들이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이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잖아요. 너희를 놀라게 할 일이 없다. 군대가 너를 둘러 진칠지라도 너 안 놀래. 쉼이 없. 놀라지 않을 거야. 안식이야, 평강이야, 샬롬이야. 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그 근심이 됐었어요. 뭐 때문에 근심이 됐었냐면 다윗이 가진 믿음과 그가 발견한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과 너무 차이가 나. 난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 양반은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전 그 간극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근데 제가 예수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들보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기 진짜 시작했을 때 그때서부터 다윗이 가졌던 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저는 소유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추구했을 때에 자신에게 오는 이 안식,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땅을 다 주셨습니다. 원수들을 멸하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경 기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느냐면 4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너 땅 줄게, 너에게 안식 줄게, 원수들 머리 위에 세워줄게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응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시 얘기하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그냥 운영이 됐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내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출애굽하기 전 아브라함 시대 4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너희들 내가 사방팔방 너희 포로된 곳에서 내가 끌어낼 거야 말씀하셨더니 2000년 1964년입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세계 곳곳에서 돌아와서 지금의 이스라엘에 돌아와. 할렐루야. 뭘로 지금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 짧은 꾀를 가지고 운영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영하실래요? 좀 선택하셔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하면 땅과 안식과 원수들 머리 위에서 사는 삶이 내게 그냥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전성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도처리 내면서 저것보다는 내 꾀를, 내 의지를, 신념을, 내가 소유한 것을 내가 가지고 나를 지켜야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식의 세계 속에서 제외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정보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요? 네 삶을 이렇게 경영해라고 하는 정보들이 한두 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 말씀만 이루어질 거니까. 어제 우리 든든한 나라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보고 영화를 같이 본 것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눠요. 먼 시간의 정보? 하여간 정보와 관련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그런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우리가 다 보면서 아이들과 그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TV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스마트폰, 이 스크린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성탄절 날 일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너는 십자가의 정보를 가지고 살 거냐? 스크린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살 거냐? 두 가지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스크린 위에 있고 성탄절, 그렇게 하고 배경은, 그리고 그 밑에 TV 스크린이 있어요. 두 개 정보가, 계시가, 스크린에서 나오는 계시가 있고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계시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할래?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그 영화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영화예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정보대로, 그 정보대로만 움직여서 살면은 어느 날 그 안에 있는 회로들이 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꽁꽁 싸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거예요. 고치처럼.
지금 스크린 앞에 그렇게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를 작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TV에 위에 있는 십자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커뮤니케이션, 교통과 화목을 주시고 이웃과의 단절을 무너뜨리시는 평화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정보, 그 십자가의 정보로 너의 삶을 운영할 거냐, 스크린에 나오는 정보로 네 삶을 운영할 거냐, 그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찌라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그 정보를 가지고 삶을 운영함으로 인하여서 내 이웃들과 가족들과 전 세계와 교통하면서 화목을 이루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자유하게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